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주는 방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들의 예배를 흠양하시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자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친히 자정하시고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목숨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받으러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신
6시 30분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우리들을 대속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사랑을 잊고 날마다 육신의 정욕 따라서 또 세상의 풍조 따라서 세상과 짝하며 포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난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범죄한 모든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예전 것은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죄를 통회하며 자복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오늘도 일부 예배로 원근각지에 흩어졌던 주의 종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저희들에게 원하는지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후 이상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 역병으로 지금 온 세계가 몸부림치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를 직감하며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우리들의 이 땅에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고자 원하셔서 이미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말세의 징조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계시해 주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깨달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저희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은밀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에 썩어질 것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 저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귀한 기도 제목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육신의 병마로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치료의 광선으로 그 육신의 병마를 물리치며 정말 이전보다도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때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외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는 모두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들어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도의 성취로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껴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저희 제단을 세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모형으로서 이상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영혼도 귀히 여기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도해 나가는, 협력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까지나 정말 우리 하나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 교단 총회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베풀어 주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많은 총대들에게 오는 손님으로서 접대하는 그런 귀한 사명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만 계획은 저희가 할지라도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정말 저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삶도 정말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가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 정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예배 수종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일어나 하나님의 성호를 준비하고 은밀한 곳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수종하는 대원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선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 모든 교우들 한마음 한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순서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며,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메시아옵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리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네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죠. 좋은 침대에 자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으로 비싼 음식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식욕을 살 수는 없지요. 돈으로 많은 책들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인텔리전스, 지능 혹은 똑똑함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을, 마음의 피스를 살 수는 없고요. 돈으로 사람을 사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성경책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천국을 살 수는 없지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돈을, 재물을 위하여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돈, 재물인 분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셨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놓고 살면 다른 필요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채워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도 말입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오르시는 예루살렘 마지막 길목인 여리고에서 잠시 들러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 들어가셔서 삭개오와 그 집에 임한 구원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과 또 따르던 백성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이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기 전 그의 생애의 마지막으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라는 설명을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그들 앞에 당장 임하는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제자들이나 거기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곧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 정부를 뒤엎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나라, 하지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임하는 천국,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그때가 아닌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그를 따른 사람들에게 꼭 그들이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을 열 문화라고 하는, 문화는 돈의 화폐한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떤 한 귀인이 자기가 먼 나라 가서 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받아오기 위하여서 그 먼 나라로 가는 귀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귀인이라고 하는 이게네이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뜻은 날 때부터 아주 마음이 고상한, 존귀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귀인으로 지금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귀인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도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유비하여 기초해서 한 말씀입니다. 주전 40년경에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마크 앤토니한테 가서 자기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위를 달라고 간 적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해서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켈라오라고는 헤롯 아켈라오가 또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왕이었던 옥타비아누스한테 가가지고 아구스토에게 가서 자기가 자기 아버지처럼 이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테니까 왕위를 달라고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 사실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귀인이 10종을 부릅니다.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다 나눠 줍니다. 한 문화는 당시에 일반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은 약 석 달치의 임금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60문화였다고 하니까 한 달란트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었던 것이었어요. 한 달란트, 그러나 한 문화도 석 달치 월급이면은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이거를 나눠주면서 종들에게 장사를 해오라고 주인이 명령을 합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복음서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독자를 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재능에 따라서 그 각 사람의 재능, 이 사람에게는 재능이 많기에 5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죠. 그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다 똑같이 10사람에게 그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은사에 구별 없이 그냥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에게 던진 유대인들에게 던진 복음서와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상대했기 때문에 여기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이방인들은 아주 가난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비해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달란트보다 문화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기억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백성들이 귀인을 미워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가지고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였더라. 여기 그 백성들은 제자들을 비유하는 게 아니고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 제자들을 비유한 것이고, 여기 백성들은 마치 잠시 후에 예수님을 저 로마 정부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라고 부르짖고 외쳤던 그런 유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고 해서 한 그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그 아켈라오라고 하는 헤롯 아켈라오가 아구스토스 황제에 가서 자기 거기 왕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반대했습니다. 저 사람 우리 왕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아구스토스가 유대 땅 전체, 팔레스타인 땅을 전체 다스리는 아켈라오로 임명하지 아니하고 세 아들, 헤롯 대왕에 있었던 세 아들 헤롯 안디바와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지금 헤롯 아켈라오하고 세 사람에게 그 영토를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했던 것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물론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하여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15절 말씀 보시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왕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동안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진 은화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때 첫째 종이 나왔습니다. 15절, 16절이죠.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 10배를 남겼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랬더니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다스릴 권세, 10고울 권세를 차지해라 라고 합니다. 10배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그런지 10고를 맡겨 주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종이 나옵니다. 18절에 주여, 주의 한 문화로 나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19절에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라고 합니다. 5배를 남겼으니까 넌 5고를 차지하라 라고, 예, 공정하게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절 21절에 나오는 또 한 사람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유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기 또 한 사람이라고 사용한 헬라의 원어, 헤테로스라는 원어는 같은 종류의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알로스라는 그런 헬라를 사용하지 아니고 전혀 종류가 다른 그 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얘기한 첫째 종, 두 번째 종과 좀 종류가, 부류가 좀 다른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주인은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냥 엄한 사람, 무서운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거 잃어버리다면 나는 자기는 큰 책망을 들을 줄 알고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고 그냥 그것을 잘 수건에 싸서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가서 장사하라고 주인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한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핑계를 대면서 지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많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인을 정말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했으면은 주인의 말을, 명령을 들어서 했어야죠. 그죠? 예. 주인의 눈에 이 종은, 이 세 번째 여기 나오는 종은 그냥 주인 눈에 보기에는 게으른 종 아니면은 자기를 잘 모르는 무지한 종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두지 않은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도 않고 대가를 취한다는 뜻이고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당시에 지주가 땅을 갖고 있는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 그냥 이익만 거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사실 나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선하고 사랑이 많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의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와서 그 변리 이자까지 찾았으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한 대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네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럼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으로 너를 책망하고 너를 징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명령 안 했느냐? 명령에 따르지 않았느냐? 분명히 장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만약 네가 그렇게 숨겨놓을 줄 알았다면, 수건에 싸서 놓을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그 돈을 왜 너한테 줬느냐? 은행에다가 낚였으면은 최소한도 내가 지금 먼 나라 갔다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자라도 있을 것 아니냐? 주인이 24절에 보면 결국 그 사람이 한 문화 수건에 쌌던 것을 빼앗아서 10문화 첫 번째 종에게 줍니다.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거 좀 unfair하다고 생각하죠. 저 사람 10문화나 있습니다. 라고 25절에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신실하고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베풀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을 잘 모르고 있거나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 14절에서 이야기한 귀인이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그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던 원수들, 그렇게 십자가에 죽여라라고 부르짖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유대 종교 이런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 우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이 세상에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일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세 번째 종처럼 주인을 잘못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무지, 그것이 곧 게으름을 낳게 됐고 결국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게 주신 은사나 재능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달리,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분명히 있고 재능이 있는데 너 그 재능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10문화의 비유는 그게 아니라 누구나에게, 예수 믿는 누구나에게 있는 그것, 누구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 일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되게 했느냐 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결과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훨씬 그 결과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성실함이라 이거죠. 신실함이라 이거죠. 10문화를 남기던 5문화를 남기던 얼만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문화 가지고 한 문화 남겼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귀인이 한 고울을 주었을 것입니다. 몇 개 남겼느냐가 지금 이슈가 아닙니다. 했느냐 안 했느냐, 신실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10사람에게 다 똑같이 한 문화를 나눠준 것을 보면 저는 여기 한 문화를 우리가 다 똑같이 소유한 믿음이라고 해석합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믿음은 다 하나님이 같이 허락하십니다. 그 구원받는 믿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충성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믿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더해갑니다. 그 사람이 신실하게 일한 만큼 믿음이 더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허락하신 그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그랬을까? 아니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랬을까? 오해하고 있어서 그랬을까? 그냥 이 믿음 가지고, 나 분명히 천국 갈 거 확실하니까, 그냥 그럭저럭 세상에서, 살다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 거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에 의하면 그 믿음을 한 문화를 빼앗길 수 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첫 번째나 두 번째 종처럼 신실하게 일을 해서 뭔가를 남깁니다. 그 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참 믿음은 다이내믹합니다. 역동적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다른 것이죠. 반드시 일을 하게 되어 있고,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상이 있습니다. 상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께 충성한 성도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그러할 상급이 우리 미래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록된 바, 이사야 64장 4절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상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느니라. 그만큼 이거는 상상도 초월하는 그런 상이 우리 앞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지 않으실까요? 할지도 모르지만 왜 속히 재림하지 않으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십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땅에서 게으르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고 아직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가 많고 뭐 능력이 많고 적고 이거는 지금 이슈가 아닙니다. 문제는 Are you faithful? Or are you not faithful? 당신 정말 신실합니까? 아니면 불성실합니까? 허락하신 믿음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야, 이 주인 굉장한 분, 와우,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죄. 잠언서에는 우리 새벽 기도 때 보지만은 게으름이 얼마나 죄인지를 우리에게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 외에도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론에 언급했듯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까? 그 다음이 무엇이며 또 그 다음은 또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의 우선순위, 재물이 최고의 우선순위입니까? 그래서 그냥 그 사업체에 아니면은 그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우선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최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리타하고 나서 취미생활에 여러분 삶의 최우선순위를 돕고 삽니까? 무엇을 위하여 오늘도 사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캐나다의 오타와주에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 들어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총을 들이밀어대 대고 주인에게, 가게에 있는 제법 좀 큰 가게였던 모양이죠. 캐시다 내놔라. 가게에 있던 캐시 한 6,000불을 챙겨서 도망가다가 폴리스한테 잡혔습니다. 폴리스가 잡아놓고 그가 사용한 총을 보니까, 뭐 전화를 총에 대해 잘 모르잖아, 그죠? 근데 그 총이 아주 골동품 1918 콜트 리볼버라고 하는데, 그 당시 그 가격이 갖다 팔면 10만 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총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 몰랐던 것이죠. 뭐 자기 윗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가 내려준 뭐 유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만한 돈이 나간지 모르고 가게 들어가가지고 6,000불 털려고 들어갔던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귀인이 준 이 문화, 한 문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몰랐던 종이었어요. 그걸 주신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 것을 몰랐던 종이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왜 우리가 오늘도 제자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거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것으로 신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 따라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0장에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천국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상이 우리 옆에 있다고 합니다. 일하고 계십니까? 성실하게. 한편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그 백성이 왕 되는 거 미워했다고 한 그 사람들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 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셔서 먼저 믿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처럼 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신실하게 성실하게 허락하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위하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차례가 되어서 아버지 11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신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나중에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허락하신 것들 가지고 무엇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의 나라 위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훗날 분명한 상급이 있도록 믿습니다. 바라보고 늘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 생각하며 350장 찬송하면서 우리 11조와 헌금만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어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광고 드립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9월 1일 첫 수요일을 맞아서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오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전체 기도회 후에 9월 정기 당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요예배는 베드로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 수요일 예배 후에 헌신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있을 총회를 위하여 봉사를 중심으로 연속 금식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돕지 못하는 분들께서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글학교에서 지난주일도 광고드렸는데 이번 가을 학기부터 금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수고하실 교사 한 분 정도를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정 입사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양식 9월, 10월, 11월로 나와서 안내석에 두었습니다. 한 분씩 가져가셔서 경건의 시간 교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남형우 길예문 네 분에게 첫 아들 기아 엘리엇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의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 도우셔서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물질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며 여러 명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마음들 헤아려 주셔서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들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하면서 위로하시는 은혜가 허락하신 것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훗날 분명히 있을 상급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세계 나라 곳곳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